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 함께 했던 곡인데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감사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두 손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열매가 어떠한가, 그것으로 우리가 판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못된 나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쌓아져 있는가? 선이 쌓아져 있으면 선이 나오게 돼 있고 악이 쌓아져 있으면 악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많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귀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니까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느냐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와 찬송이 살아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면요?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니까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감사와 찬송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식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가 그의 입술과 마음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모든 학자들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은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면 성령 충만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바로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나무는 뭐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요? 그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신앙의 열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성령 충만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송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쌓여 있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을 때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길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요새는 참 그 유튜브나 카톡에서 참 도움을 많이 받는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일가족 4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방효원 선교사님 가족들이, 일가족 4명이 죽은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네,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4명의 자녀 가운데 11살짜리 그 다은이하고 5살인가 6살인가? 다정이 둘이만 살았어요.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남매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 얼마나 큰 교통사고인지 이 다은이가 왼쪽 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빨리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빨리 대처를 안 해가지고 이 골절 쪽에 많이 상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후송돼 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영상으로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은이하고 다정이를 정말 도와주자고. 아버지, 엄마 다 없고 그 11살짜리 피아노 치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 다은이가 팔이 잘렸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 참 고통과 슬픔을, 그 아픔을 딛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찬양 콘서트를 많이 벌리고 있으면 돕자고 하는 그런 어떤 것.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봤냐니까 그 다은이가 11살짜리 아니에요. 11살짜리. 뭐 또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팔이 막 아야 아프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정이가 너무 충격이 있어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 잠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다정이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생명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다정이를 빨리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11살짜리 언니가 그 자리에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뭐를 몰라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인데 그 얼굴과 표정과 그 말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그 선교사 가정에서 정말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얼만큼 찬양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한 주간이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보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얼만큼 했는가? 만약에 부부가 서로 그런 것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자고 그러는데 아직 그것도 추수감사주일이 아닌 주간도 아닌데 정말 감사와 찬송이 없었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골로새서 3장 거기 보면 아까 봤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 명령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것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기주의에서, 하나님 자기 이기주의에서 이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인가 거기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규례의 말씀들을 지키라. 왜 그런지 아세요?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인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이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것이 보이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어떤 면은 농업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어떤 측면은 건축학적인 그런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이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것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한 나무가 시냇가에 물가에 아니면 안전한 곳에 뿌리를 잘 내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그죠? 또 어떻게 건축학적인 부분에 본다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기초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건물이 안전하죠. 그죠? 그 뿌리를, 그 기초를 안전하게 잘 기초를 놓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니까 세움을 입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 믿음에 굳게 단단하게 서면 그 건물이 정말 안정감이 있는 그런 좋은 건물로 세워진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것이 농업적인 비유든 건축학적인 비유든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뿌리를 잘 내려서 든든한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넘치게 되어 있다고요? 뭐가 넘치게 되어 있다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로 이해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단단한 신앙으로 되어지면 그 신앙의 열매, 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모습을 참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 찬송이 넘치고 있느냐,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오히려 그 사람 만나보면 늘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꾸 짜증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내 안에 불만거리가 많이 있고 자꾸 원망거리가 많이 있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대도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고백이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란 말. 두 번째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제수치유를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감사해야지.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보는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주일만 지나고 나면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와 찬송이 내 속에 이렇게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오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그 속에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바닥이 다 드러난대도요. 바닥이 다 드러나요.
감사해야지 했다가, 그치? 감사할 게 많아 했다고, 어려움만 조금만 생기면 막 불평이 막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니까, 우리가 억지로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해요. 내 입술에서 말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땡큐, 정말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할 때에 그 열매와 결과가 뭐라고요?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뿌리가 어디에 그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연결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깊이 두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뿌리를 박는다고 했을 때 그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완료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뿌리를 박았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그래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나의 신앙의 그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둬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둬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그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그 근거가 되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물질에 두기도 하고요, 세상의 어떤 방식에다 두기도 하고요, 그 뿌리도 없어요. 왔다 갔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움을 입어라고 말합니다. 세움을 입어. 여러분, 이 세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기에 시제가 보니까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적인 진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건축물로 말하면 건물이지요. 그것이 든든하게 잘 세워져,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내 생각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려고 우리를 자신을 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움을 입는 거예요. 한 번에 세움을 입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움을 입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서. 여러분, 이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계속 주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져 갑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다 뭐를 또 우리가 붙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믿음의 큰 믿음의 모습이 보이냐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담대한 사람. 내가 그렇게 자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에 굳게 섰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함의 넘침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열매인 진정한 내 마음속에서도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함이 넘치는 삶,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내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지금 깊이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한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아름다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옆에 주위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도전을 받고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상을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모르지만, 그러나 제 느낌이 1년이 지나면서 추수감사주일 말고 여러분 1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어떠세요?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아무리 작아도 한, 두, 세 번은 들잖아요. 근데 1년이 가도 감사헌금이 우리 재직들에게는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신앙훈련을 받고 자라면서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정말 감사하다면 그 감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하는 어떤 마음과 어떤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는데 참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의 어떤 면에서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못 끼친다든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도록 내가 참 영향을 못 준다든지, 그런 책임이 저한테 더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때때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표시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해야 될 그 내용이 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큰 일 같은 거, 대단한 일들은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소하면서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면서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고맙게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내는 당연히 나를 잘 섬겨야 되지.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줘야지. 그 사랑 좀 해주고 이렇게 잘 섬겨주면 당연한 거지 뭐. 그래서 별로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좀 안 해주면 사랑이 식었느니, 나를 안 좋아하느니 뭐 이러고 이제 막 그렇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은,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애할 때 잘 보이려고 잘 해주는 건 쉽지만요, 같이 살면서 끝까지 잘 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남편들도 애써야 되고 아내도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들을 정말 참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생각, 그 마음을 가질 때 더 감사가 생기잖아, 그죠? 못해줘도 많이 힘드니까 그렇지 하고 불평이 안 생겨요. 근데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좀 저녁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여러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있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야. 아무리 커피 마셔도 커피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잠 잘 잡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안 먹어야지 했는데 마시고 나면 새벽 12시, 1시, 2시까지 막 잠은 오는데 잠이 안 들어가지고 막 고생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런 이때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요, 한 3주 동안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신방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끼겠더라고요. 잠은 정말 자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을 조금 먹으면 한 2시간 딱 자고 딱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가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전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은 거짓말 안 보태고 10여 년 동안 아틀란타 오기 전에 저 시카고 저 위쪽으로 있었었는데, 그때 참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하루에 잠을 1시간을 못 자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하고 돌아가지고 오후에 잠깐 조는 거예요. 한 30분 졸고 이렇게 조금 자고 나면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이제는 완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새벽 기도 간다고요. 요새 한 4시간 좀 더 자는데, 이제 밤에 자고 새벽 일어날 때 그렇게 갔다 오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좀 책 들다 보면 들다 보면서 잡니다. 계속. 우리 집사람 제가 이따 빨리 좀 더 자든가 왜 책 들고 이렇게 끄북거리냐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밤에 잠 잘 들고 잠 잘 자고 그런 사람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왜 새벽 기도 안 나옵니까 물어보면요, 목사님 아침 잠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게 안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잔다는 말이에요. 그죠?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밤에 잘 때 잠이 착 잘 들고 잠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thank you for God, 그렇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대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암 말기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로 그 사람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고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암 말기로 세상 떠날 줄 알았던, 이 세상 하직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충성 다하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낫는 것이 낫습니까? 안 걸리는 것이 낫습니까?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암 안 걸린다고 감사한 금 안 내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 화평교회 하나님 암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한 번도 못 봤대요. 사실은 걸려서 나은 것보다 더 감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모르고 있대도요.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사이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막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3, 40년 전만 해도 지금 생각 얼마나 우리가 잘 먹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80년도 되기 전 70년 말만 해도요, 여러분 고기를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우리 집에서 그랬거든요. 한우를 좀 사와가지고 고깃국을 끓이면 그 동생들하고 그 고기 하나 더 집어 먹겠다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고기인 줄 알고 딱 먹었는데 보니까 고기가 아니고 뭔지 아세요? 된장. 좀 그리고 된장이에요. 그거 딱 씹는데 이렇게 고기 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장 끝에 푹 씹히면 아이고 또 고기 아니었구만.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보다 더한 시절도 있었지만 요새는 어떻습니까? 먹다 고기 안 먹는 거 있지. 건강 생각해서 고기 먹으러 가면 별로 안 좋아해요. 요새는 이제 신박 식사하자면 고깃집 앞에 고기 가지 말고 고기. 여러분,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20한 몇 년 전에 여러분 휴대폰 전화기 들고 있었습니까? 저는 1994년 5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줘가지고 무전기 같은 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거웠던지요. 이게 옷 여면 축 처집니다, 이렇게. 근데 그전에는 뭐냐, 삐삐 있었어요, 삐삐. 삐삐 알죠?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하면. 그거 가지고 오면 공중전화 가서 막 전화했는데, 요사이는 한국에는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있습니다. 부모들이, 엄마들이 왜 그 아이한테 해준 줄 아세요? 집에 빨리 안 들어가려고. 딱 전화해가, 얘야, 그 싱크대 저 위에 보면 라면 있으니까 라면 끓여 먹어라. 그러고는 그렇게 전화 한 통 해놓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집에서 그 스마트폰 갖고 무슨 짓하고 엉뚱한 짓 다 하고 있는데. 야, 뭘 이야기하려니까 그만큼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얼마나 어쩌면 풍족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렵다 하는데요, 진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 정말 굶으면서 삽니까? 아니면 때때로 조금만 여기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까? 요새 세대는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좀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우리 동네를 이제 서브디비전 2바퀴 도는데, 이렇게 요새 제가 돌면서 그거 김명현 박사의 그 창조과학 그 영상을 제가 많이 보고 이렇게 듣고 합니다.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오늘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를 그 찬송가가 생각나가지고 찬송가를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려고 전화기를 꺼내다가는, 제가 좀 미스했죠. 막 운동하면서 했으니까 그거를 떨어뜨렸는데, 보통 때는 안 그랬는데 완전히 그 조금 튀어나오는데 완전히 그 액정이 완전히 끼어져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는, 액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알잖아요. 이 전화기 없으면 저 살기 좀 힘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부터 밤 12시 좋고 새벽 1시도 좋고 전화 오면 째가로 저는 받아야 돼요. 통화 중이든지 아니면 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살렸는데 그게 완전히 액정이 지금 박살이 나가지고 전혀 안 보여요. 전화는 따르릉 오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카톡도 많이 주고받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한 바퀴만 돌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배터리 빼고 그 칩도 빼고 막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니까, 잘 됐다. 요새 우리 집사람이 더 카톡 더 많이 하거든요. 잘 됐다 이렇게 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다른 옛날 거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야, 네가 목사냐, 이제 네가 지금 감사절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 맞냐,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거 하나 때문에 좀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막, 야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막 거기에 막 연연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속으로 말은 안 했어. 우리 집사람, 그래 잘 됐다. 요새 전화기 얼마나 족쇄가 잡혀 있는데 언젠가지 모르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져놔놓고는, 그러고는 한 바퀴 못 돌아온 거 다시 도는 거예요. 막 돌면서 막 힘있게 돌면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아이고 찬양은 잘한다 뭐 이 생각이 막 들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뭘 이야기 드리려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누리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내 가족, 그래도 이런 어떤 일들 주신 것,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잘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거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집이 잘 되면 감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까? 일이 못 돼도 감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일이 못 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우리가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제일 근본적인 원동력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한평생 찬양 드려도 다 찬양 드릴 수 없는 너무도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송 부르는 게 뭡니까? 찬송가 147장 4절 찬송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는 찬송은 늘 주일마다 들어요. 여러분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님의 은혜 갚을 수 없다고 찬송합니다.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이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그 찬송 작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 몸 드릴 것밖에 없다. 아이작 왓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는 기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잘 되고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 우리의 하는 일들, 자녀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고 믿음의 굳게 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가 더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함이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